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끔 보면 신앙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큰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 많이 있고,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예전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학생을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요즘 교회 안 나오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저 교회 끊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은 자기가 태권도 다니다가 이제 그만 다닌다, 또는 무슨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그만 다닌다 할 때 그런 학원을 끊었다, 더 이상 안 다닌다 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이제 끊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시각에서는 교회라는 것 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태권도 도장 다니는 거나 그 정도의 비중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마치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내가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요즘은 골프 치는 것이 더 재미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나는 교회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생활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산을 하는 것이고 아주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많은 일들 중에 그것이 하나일 수 없고 그것이 후순위가 될 수 없고 가장 먼저 되는, 가장 우선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먼저 아버지를 장사 치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장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장례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휴가를 내서 갈 수 있게 해주고, 교도소에서도 부모의 장례는 외출을 허락해 줄 정도로 그렇게 부모의 장례는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족인데 가족과의 이별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더 우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장래보다도 우선이고
가족과 작별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5개나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으니까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노하여서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러면 동네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고, 그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장사 지내는 것보다 또는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사업이나 가족이나 일들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격차가 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모의 장례가 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될 때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까지도 그러지 말고 바로 출국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빠서 진짜 소를 사야 되고 밭을 사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또 신혼 생활을 해야 되는 신혼의 그런 특수한 상황일 때 그런 사정을 다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말고 너는 전도해라. 신혼여행도 가지 말고 선교해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좀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신혼이라고 이런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잔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비워놓고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장례까지도 포기하고 가족과 작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일들에 나서야 되는가? 그렇게 진짜 급박하고 다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조금 미룰 수 있지 않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박하고 인정 없이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일 중심의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사람들의 형편들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가운데 빌막 가운데 지나면서 제자들이 벼이삭을 먹었을 때 그것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잔치가 잘 되도록도 해 주셨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청하면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방문하셔서 또 슬퍼하시며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하나님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가족과 작별도 하지 말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천국을 가는 일이 그렇게 다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서 발견한 보물, 금은 보화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모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산에 갔는데 옛날 해적들이 모아둔 그런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든지 그 산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경은 다른 사람들이 저 보물을 차지하기 전에 내가 저 산을 사서 저 보화를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 날짜를 미루어서라도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만 하면 내가 이제 아주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에 부풀어서 어떻든지 그 금은 보화를 차지하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온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저 천국에 가서 저 천국의 금은 보화와 같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들이 뭐 장가가는 일 때문에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소사고 밭사는 일들 때문에 그 금은 보화를 차지하는 일을 미루고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서 우리가 곧 있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은 금은 보화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소사고 밭사고 뭐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금은 보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좋은 선교단체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라도 부모님 장례도 참석하지 말고 또 가족과 작별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그렇게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을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까지 급박한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억짜리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전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잘 없는 것입니다. 가족과 작별도 미루고 선교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다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대충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일을 하고, 먼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급한 일을 다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 길들을 다 마련하고 그 뒤에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장가가는 일, 소사는 일, 밭사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천국 들어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장례식장도 가지 않고 가족들도 완전히 등한시하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 이 세상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인생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다른 일을 다 하고 해야 되는 그런 후순위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급한 일들 해야 될 것이고 인간의 도리로서 가족 돌보고 또 장래 참여하는 것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